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주관을 하고 그 일당들과 그리고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은 변호사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변호사 더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는 피고를 변호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근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동요시키는, 소욕해 하는 그런 사람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한 조그만 지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하고 끈질긴 전염병이 지금도 계속되고 이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소중한 믿음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으니 그 시대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몰아치는 그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고 박해가 심한 때에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는 변명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 그 일당들은 이 사도 바울이 끼친 영향이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독소처럼 생각하고 나쁜 전염병에다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영향을 주고 무엇이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동에 휩쓸리기 쉽고 빗나간 군중 심리에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대관동 지진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23년 9월 1일 날 일본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혼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런 불만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마을 우물에 독약을 탄다는 이런 거짓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분개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떤 경찰단처럼 그렇게 자경단을 조직해서 조선 사람을 만나는 대로 구타하고 학살했습니다. 이게 끔찍한 관동 대지진 사건입니다. 지도자들이 인격과 덕망을 갖춰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치 수단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난
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보고를 한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는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반박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능히 올라가서 그 땅 주민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세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니 신장이 장대하고 특히 네피림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다 거인과 같더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말에는 반응이 없던 회중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늘어놓는 그 부정적이고 그리고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보고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반응의 결과로 시작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만 통곡을 해도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며 밤을 새우니 마치 아비규환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광란이 춤을 추면서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밤새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온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서 지금 이렇게 난관에 처하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그 땅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왜 우리를 하나님은 저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가? 그리고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바로의 학대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렇게 구해달라고 아우성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지나온 날들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을 원망으로 바꿔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일어난 것처럼 예측하며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째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다 우리가 칼에 죽게 만드느냐? 우리 처자들은 다 포로가 되게 만드느냐? 이 얼마나 심한 억측입니까? 이들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저 현실적인 환경, 형편, 여기에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진 그 환경, 그것만 쳐다봅니다.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믿음의 말에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현실의 위기나 부정적인 요소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말들은 그 파급력이 크고 악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에는 반응이 없더니 그 땅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말에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더 민감했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온 백성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절망합니다. 마치 이제 온 백성들이 다 전멸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불안한 그들은 다른 지도자를 차라리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불만이 악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인 겁니다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말만 합니다. 결국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뒤에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쭉 보면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던 그 기성세대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그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도 언어를 통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씨앗 발화에 미치는 영향, 이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화분에다 똑같은 성분의 흙을 담았습니다. 또 똑같은 분량의 비료를 거기에 넣어서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화분에 씨앗 23개씩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화분을 같은 조건에 두었습니다. 같은 온실에 두고 모든 조건을 같이 해줬습니다. 온도, 습도, 이런 다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해주고, 다만 다르게 적용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화분을 향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화분은 하루에 3번씩 그 화분 주변을 돌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너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 너는 싹이 나도 말라 죽을 것이다. 너에게는 꽃을 기대하지 않는다. 온갖 저주하는 말을 그 화분에다 대고 씨앗을 향해 계속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화분에게는 반대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너는 잘 자라날 거다. 너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거다. 네가 피운 그 아름다운 꽃, 그날이 기다려진다. 좋은 말들,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뒤에 이 두 화분의 사진이 유명한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계속 부정적이고 저주의 말을 들었던 화분은 정말 몇 개의 작은 싹만 틔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축복의 말을 들었던 그 화분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꽃으로 화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식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연구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 있는 말을 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10명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좌절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고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통곡한다는 것은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온 회중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그 말이 오늘 본문 8절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8절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강조된 말씀, 키워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에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 땅에 있는 적들이 그 수와 무기가 많을지라도, 거기에 견고한 성읍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함께하는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대적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산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버티고 있다는 그 산지를 내게 맡겨달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에 보면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재앙이나 문제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